자, 3장 9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항사가 그죠? 미세먼지가 경북에는 굉장히 지금 이제 심한 상태고 우리 양산에도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옆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는 내가 됩시다. 받는 해가 됩시다. 할렐루야. 저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사람이 맞구나. 나는 왜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가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이 맞더라고요. 나한테는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이런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많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타락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온 인류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람은 다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죄인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사람은 다 죄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죄 짓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당연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기에 신뢰하거나 믿을 대상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사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실망과 그죠? 낙심만 가져올 뿐이에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도 사람은 모두가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죄인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 됐는지를 성경도 자세하게 사람이 죄인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에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뱀이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게 만듭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하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서 뱀의 말을 듣고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줘서 함께 또 먹었습니다. 그 순간 이들은 뭐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됐습니다. 이 말은 법을 어겼다는 말은 죄를 범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던 생명이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몸은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한 그 죽는다는 의미는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단절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성경은 그걸 두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 그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의 죄의 기준은 육체로부터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죄이랄 때 영적인 부분을 두고 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안에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죄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다. 영적 관계가 끊어진 존재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었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원인이 있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된 후에 사람들 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죄 짓기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우리말로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창세기 3장 10절에도 보니까 숨어버렸어요. 왜 숨었냐 물으니까 두려워서 숨었대요.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아니 죄를 짓고부터는 사람이요 변명하려고 하고 자꾸 이유 달라고 하고 자꾸 따지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그랬고 이래서 그랬고. 오늘 여러분 내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던가요? 어때요? 없어요? 도망치고 싶고 두렵고 숨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뭐 때문에 그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죄인.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본질은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그럼 뿌리가 하나라는 거죠. 그죠? 뿌리가 한 혈통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를 쭉 이렇게 적어 놓는데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의 족보를 올라가면 셋이 나와요. 이 셋의 위에 올라가면 그 아버지 아담이 나와요. 그 아버지 위에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족보를 쭉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한 뿌리 한 혈통으로 창조되었다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한 혈통이다. 그러면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도 뭘까요? 다 동일한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죄인이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자, 이름으로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름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한 혈통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9절에는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뭐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죄인된 것 같이 이랬습니다.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 씨로 태어난 나도 죄인이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2022년에는 여러분 생각대로 다 이렇게 되는 일만 있을까요? 안 되고 짜증나고 그 다음에 부딪히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강아지 가서 괴롭히고 돼지가 괴롭히고 소들이 괴롭히고 그런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고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니 못 사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속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의인이 없나니 뭐라고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마음은 전부 다 뭐로 차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탐심, 욕심.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있던가요? 예? 없어요? 제 안에는 욕심이 건북지마지 이래 있어요. 안 튀어나와서 뿐이지. 그죠? 목구멍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게 문제예요. 이까지 차 있는 까지는 그 이해가 가는데 이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어때요? 실망을 주고 좌절하고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 되잖아요. 사람의 본질이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축구선수 하면 지금은 이제 박지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손흥민. 세대가 바뀌었어. 그것도 한물 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뭐예요? 공 차는 거 그죠? 축구 차는 거예요. 요즘 비게스팅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김혜나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도 몰라요.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비계스케이팅 선수가 잘하는 게 뭐예요? 스케이트 타는 거. 그렇잖아요. 자 그러잖아요. 도둑놈이 잘하는 거는요. 도둑질 하는 거. 그게 자기 전공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본질이 죄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람인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잘하는 것은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이 말은 죄 짓다 말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잘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말은 욕심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많다고 말하는 이재용 삼성그룹의 부회장은 욕심이 없을까요? 예? 여러분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요. 아마 우리 보고맛집 볼러 갈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잘하는 것은 뭐다 따라한다? 죄 짓는 것이다. 죄 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전공이에요. 여러분 김치에서 김치국물 떨어지는 것이 제가 이상하다 해서 당연하다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선에서 비린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잘하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죄 짓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내 혼자밖에 없네 오늘.
손은 들었지만 저도 욕심이 이만큼 있다고요. 왜? 내가 잘하는 것이 욕심인데.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탐심으로 그 안에 뭐요?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졌죠? 선악과 왜 따먹었죠?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기에 죄가 떨어지는 것을 따르다 너무너무 당연하다. 너무너무 내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당연하구나. 당연하구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치과 가야 돼. 그런 사람은 이상하니까.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멘. 목사는 욕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더 많아요. 어쩌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죄의 근성,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던가요? 여러분 안에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달에 사람의 삶은 열린 무덤 같다. 열린 무덤 같다. 열린 무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무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동굴 속에 그대로요. 동굴 입구와 그대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잠깐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니 이만큼 있으면 처음에는 조금 되는데 그죠?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뭐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여러분 뒷골을 타고, 지금 뒷골 없어 있지? 예.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평생 마티즈만 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 나는 마티즈가 너무 행복해. 그렇게 평생 살까요? 아니요. 기회만 되면 나도 에쿠스 타야지. 나도 제니스 타야지. 이럴까요? 안 돼서 지금 내가 호진 뒷골을 타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회만 되면 뭐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는가요? 왜 그럴까요? 따라 죄인이란 증거다.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죄인이기에 욕심이 목구멍까지 꽉 차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없었다?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죄인이 된 후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요? 부족함을 느끼다.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를 많이 질까요? 어른이 많이 질까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젖만 있으면 만족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은 밥 먹어가 만족해요? 어린아이가 젖만 먹으면 만족하는데 우리는 밥 먹어도 만족하지 않아. 또 뭐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이 문제를 불러오는 것이 뭐예요? 전부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뭐가 같다? 열린 무덤이다 이랬어요. 사람이 죄인 된 순간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아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것을 다 삼킬 수 있다는 넓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욕심은 인간이 입을 통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산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불이 수많은 나무를 다 태우는 것처럼 인간의 쇠치해가 자신의 영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다른 사람의 삶까지 지옥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나쁜 짓인데 피 흘리는데 빠르고, 죄인 된 순간 만족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 순간부터 문제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한테. 여러분 삶에 모든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던가요? 감사할 때 일어나던가요? 부족함을 느낄 때 일어나던가요? 어느 쪽이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생겨나는 현상들이 전부 다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하는 이 표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근사님도 안 돼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악독이 홍수처럼 내 입에서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삶을 두고 열린 무덤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들어올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잡아먹을까요? 마귀는 우리들이 이 욕심의 무덤 안에서 딱 가다 놓고요,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계속 욕심 안에 살게 해요. 욕심 안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어떻게 돼버릴까?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도록 우리를 욕심 안에다 가둬놓고 계속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죄는 사람들을 마귀의 속성으로 딱 변질시켜서 욕심이 마음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욕심이란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짓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엔진 시동 거듯이 시동을 날마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올무에 딱 걸려들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자꾸. 그리고 뭐예요? 찾아오는 것이 만족 대신에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제 어디 속에 끌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 속에, 죄 속에 끌려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난다는 말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내 자신도 모르게 목사인 내가 어느 순간 그 속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나 제 심령에 에덴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욕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요? 열린 무덤 같은 삶을, 입술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손에는 발에는 피 흘리기에 빠르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로운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입술로는 독사의 독을 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입에는 저주와 독사의 독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고요? 죄로부터 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욕심을 이길 힘이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욕심 못 이겨요. 합전의 인사 정종을 있었던 성철 스님이 암자에서 죄 안 지려고 앉아서 자고 고행을 그렇게 20년을 했는데 돌아보니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란 말은 욕심이 해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절간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일 기도를 들어보세요. 욕심이 없어지는가? 욕심은요,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언제까지?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이 욕심을 이기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이
찾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파멸과 고생을 줄 뿐 하물과 고생을 줄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로마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시작. 16절부터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예. 파멸과 고생이 자기 인생길에 쫙 앞에 깔려 있어서 평강, 샬롬, 행복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파멸하고 그 다음에 고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람에게서는 참된 평안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따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대상이 아니고 믿을 대상은 예수님뿐이구나. 예수님뿐이구나.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사람은 자체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신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남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지던가요? 내 스스로에게 믿어지던가요? 내 스스로에게 짜증이 나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렇지 않던가요? 아, 내 같은 경우에 이것밖에 안 되고 머리 치고 이러 앉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짓는 것. 따라 죄 짓는 것. 여러분 죄 짓다 보니까 유리장 깨고 이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욕심으로 차 있는 거. 욕심. 그 탐심이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기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때문에 욕심이 어디까지 차 있다고 따라합니다. 목구멍까지 차 있구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우리들이 살면서 저 사람 믿었는데 죄송합니다. 저 집사님 믿었는데 왜 저랄까? 저 장로님 믿었는데 왜 저랄까? 저 성도 믿었는데 왜 저랄까? 저 목사님 믿었는데 왜 저랄까? 그런 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믿었는데 저 여자 믿고 내가 결혼했는데 저 남자 믿고 결혼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할걸. 야, 마음에 안 들면 물리고 새로 와도 또 똑같아. 예.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차라리 여러분 돼지하고 살면 쏙 안 썩여요. 그런데 사람하고 살면 끊임없이 우리는 뭐요? 부딪혀요. 그렇죠? 신경질 나고. 왜요? 죄인이 사는데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살면서 저 사람 믿었는데 저럴 수 있을까 할 때 섭섭하죠. 그죠? 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섭섭하다니까요. 여러분 안 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도 내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자꾸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변하죠? 금방은 내 남편이 좋다 했다가 또 삐져가지고 하물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자식도 늙으면요 욕심이 더 많아져요. 젊을 때보다요. 그래서요 별거 아닌데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며느리가 좋아지는 게 미워지는 거예요. 지 자식이 뺏어간다 생각하니까. 이 말은 내가 기대했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믿었다가 우리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실망이 되어질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작년에. 자 그럼 올해는 있을까 없을까요? 올해도 여전히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순간 우리는 또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순간 뭐요? 기대하는 순간 실망하게 돼요. 죄인이 잘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섭섭하고 실망하고 낙심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죠. 그죠? 남편이 이를 몰라주면 왜 그런 건 몰라줘? 이럴 게 아니고 당연한 거야. 잘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주면 당연한 거야.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러분이 잘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주면 당연한 거야. 성도들이 목사한테 잘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주면 당연한 거야. 그거 가지고 삐지고 할 필요 없어요. 삐져봐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여러분 부부싸움에가 삐져봐야 저것만 손해요. 싸우지 마라 이 말이 아니요. 싸울 때 신나게 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마라 이 말이야. 믿지 마라. 믿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기대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감사하고 나를 몰라주면 당연하다. 그 어렵게 생각해. 당연하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망 주고 파멸과 고생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고 기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해는요 우리들이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수록 고생과 파멸만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디에 있대? 평강을 줄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지 사람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아무리 싸워보세요. 성철 스님처럼 앉아서 20년을 자도요 욕심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에? 욕심을 없애겠다는 생각을 빨리 포기하세요. 오늘부터.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사람들을 의지하게 않는 거예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면 사람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자꾸 사람을 기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죄가 많이 보일수록요 더욱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질수록 예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뭐요? 예수를 원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죠?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죄인이기에 사람들에게 파멸과 고생을 줄 뿐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할렐루야.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금년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느냐고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이길 수 있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의인인데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믿어질수록 여러분은 사람을 기대하는 일이 적어질 겁니다. 남편을 바라보던 생각이, 아내를 바라보던 생각이, 누구를 바라보는 생각이 낮아진다고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몰라주면 그러니 당연하는구나. 몰라주니 당연한 거지. 죄인인 사람은 파멸과 고생을 줄 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한 일이 적어질수록 여러분 더 행복해집니다. 아내를 기대하면 불행해지고 아내를 기대하지 않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내가 만약에 맛있는 국을 끓여줬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오늘은 우리 아내가 소고기국 끓여주는데 묵국 끓여줬어요. 에이, 이것도 반찬을 가져와서? 이 말은 속으로 뭐요? 소고기국 끓여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뭐요? 시래국 끓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국이라고? 이러네. 오늘은 내가 밥만 얻어 먹어도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진수성 차려보세요. 막 빨리 넘어가 버리지. 나는 올해 우리 아내가 안 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그런데 될까요? 아이고, 그래가 될 것 같은데 그 예수 안 믿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우리 아내와 싸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 충만으로 산다는 말이나 믿음 충만으로 산다는 말이나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고 산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대가 안 돼요. 자꾸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기대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불행해져요. 저는 여러분이 2022년에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믿어질수록 우리는 기대는 치는 낮아지고 욕심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내 안에서 쌓이고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